네, 잘 들립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네. 화면 공유해 놓으셨죠? 네, 공동 호스트 드렸어요. 이제 공유하시면 돼요. 네. 지금 화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얗게 네. 보이나요? 네,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하얀 화면 보이죠? 네, 하얀 네. 하늘 보입니다. 네. 어, 지금 이 표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이 표를 벌써 몇 달 전에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린다 그랬더니 다들 기절한다고 그래서 참석자가 적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이제 계속 다른 분들 강의하시고 하면서 일단 표는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해보실 분들은 단 한 가지씩이라도 좀 해보실 수 있고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못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올려드렸는데 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질문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금지가 돼서 질문을 안 할 건데, 제가 질문을 또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전경학 자매님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을 하시면 벌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표를 나눠드렸는데,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랑 약간 다를 거예요.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아,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갓 구원받은 분들만 해보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되셔도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주제권 구원이라든지 또 완전 성화라든지 또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느냐 또 연합 안 돼 있느냐 연합된 자와 연합 안 된 자가 나뉘어지게 되고 성화가 된 자와 성화가 안 된 자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 또 일반 다른 교회에서 이상한 교리를 설파해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쉽게 그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 성경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도 이것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매님들이 시간을 주신다길래 이참에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해서 이 표를 먼저 그렸어요, 제가. 아무 대답도 없이 답이 없이 표를 먼저 그리고 제가 답을 채워 나가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이 표를 뭐 받아본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 표를 한 개라도 채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표에 한 개라도 채워 보신 분이 있다면은 일주일 더 시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표들을 한 칸에 한 개라도 또는 뭐 채울 수 없는 칸은 비워두고, 채울 수 있는 칸만 좀 채워봤으면 어떤가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일부러 화면에 좀 잘 안 보이게, 잘 안 맞죠? 핀트가 잘 안 맞네요. 이렇게 좀 채워봤는데, 예를 들면은 칭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칭의가 우리 신분에 미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성화는 우리의 상태라는 걸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영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칭의는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 같으면 송화는 상태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럼 영화는 뭐냐? 이건 이제 형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는 믿으라는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성화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성화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써라. 물론 여기도 이제 믿으라는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힘쓰라는 그 힘쓴다는 게 무엇이에요? 땀을 흘릴 정도로 어려운 것들을 수행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송화는 힘써야 되는 그 어려운 쉽지 않은 이러한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영화는 우리가 할 게 사실은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라, 바라보라, 기다려라, 소망 가운데 있으라,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칭의는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행위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유일한 것이 믿음인데, 칭의는 믿음이라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성화는 부단히 힘을 써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고, 영화는 단순간에,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음만 들어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믿지 않아도, 소망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오실 것을 잊고 살아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영화의 단계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봤을 때 여러 의미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의미들의 합당한 성구들을 좀 한 가지씩이라도 적어봐라. 이런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적용 영역은 물론 칭의는 오늘 이 세 가지고 오늘 할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대략적인 설명만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쯤이나 시간이 이제 허락되면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내용을 앞서서 할 것인데, 이 칭의의 적용 영역은 어디냐? 보통 사람을 몸, 영, 혼, 3단계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구성 요소를 몸과 영혼이다, 이렇게 2단계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우리에게 몸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혼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인데, 이 몸과 혼과 영이 상당히 밀접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과 혼과 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상당히 밀접하고, 때에 따라서는 영과 혼을 함께 지칭하기도 하고, 그 작용이 영혼이 동시에 작용하기도 하고, 또 몸이 함께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3단계로 몸과 혼과 영을 부르기도 하고, 몸과 영혼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칭의는 어디에 미치는, 어느 영역에 미치는 것이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어느 영역이냐? 어느 영역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몸인가요? 몸은 전혀 아니죠. 우리 몸은 전혀 변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 그 부분에 미치는, 그 부분이 신분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영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영혼으로 함께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 또는 영혼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화는 그러면 어느 영역에 미치게 됐습니까? 성화는 우리 몸에 미칩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몸하고 연관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다가 많은 실패를 보게 됩니다. 몸은 제로 퍼센테이지로 변화되어 있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입니다. 혼적인. 그래서 혼적인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또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영역이 혼적인 영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혼적인 영역에 미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식도 필요한 것이에요. 뇌에 지식이 전달됐을 때 우리의 혼이 생각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구원이다. 그래서 칭의는 영적인 영의 구원이다라고 구분할 것 같으면은 성화는 생활의 삶의 구원이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다르고 영화는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영화는 몸이 구원받는 거야.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 몸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몸이 아파서도 고통스럽지만 우리 몸이 또는 우리 이거 혼이 성화가 잘 안 되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또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파서 고통스럽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와 같은 것은 영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이 성화의 단계에서의 고통과 이 몸이 입고 있는 이 한계로 인한 고통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세 가지 구원이 어떠한 영역이 있으며 이 세 가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또 미치고 앞으로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참고 서적을 보시든 뭐 인터넷을 내가 좀 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사전을 찾아보던 인터넷을 그 유익한 인터넷들이 또 있거든요. 인터넷 자료들이 그와 같은 것을 찾아봐서라도 이것을 한 번쯤은 채워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자기 나름대로 구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아마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아마 그 나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다. 지금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복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외부 초청을 해와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너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야. 율법도 아니고. 예, 복음이 사라진, 복음이 그 변질된, 복음이 왜곡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는 받지 말라고 그 당시에도 했을 정도로 이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기 쉬운 것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저희 이제 외부에서 어떤 것들을 볼 때 참 잘못된 복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참 엉뚱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구조자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갈등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제가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표를 우리 자매님들이 잘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여러 요소들을 좀 분리해서 어, 정리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드린 거니까요. 하실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업을 해보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또 연관된 성구들을 또 미래에 이 구원이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이 미래에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어렵죠? 예,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예, 어렵다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자매님들 중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 교재를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잘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일일이 기억나는 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채워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맨땅에 헤딩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아무 그 주어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박준영 대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형님이 그 메시지를 한번 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참 고통이다. 고통이다는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아마 고통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것에 대한 그 고통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지식이, 지식이 참 부족하다는 그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한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참 길이 멀고 또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열등감에 가까운 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한 열등감, 지식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그러한 고통이 이것을 표를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고통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에 그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산에를 다닙니다. 전에는 이게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산에를 가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만 있다면 제가 축구를 안 했겠죠. 또 고통만 있다면 산을 안 올라가겠죠. 그 고통과 함께 희열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고통만의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 동반된 고통이다. 그리고 그 축구를 하든 등산을 하든 내 마음을 성장시킵니다. 내 몸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몸의 근육을 더 성장시키고 내 몸의 건강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준비할 때 그러한 고통과 함께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뭐 바쁘시죠. 저도 바쁘고 다 바쁜 가운데 하는 것이니까 한번 다음 주까지라도 이 표를 한번 채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채워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다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세 가지로 정의했잖아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이 구원이 필요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죄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이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칭의가 다시 필요하지 않죠. 소화가 다시 필요하지 않죠. 영화가 아마 다시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필요한 이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세 가지 근원이
보통 죄를 세 가지 근원으로 나눠요. 그래서 죄의 그 근원이다 하면 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흑백으로 된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죄의 뿌리니까 뭐 아름다운 뿌리도 많은데 아름다운 뿌리 모양으로 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는 이런 뿌리의 배경 그림을 해놨어요.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죠.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실까 봐. 그래서 죄의 뿌리를 세 가지로 본다면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 사탄이라는 그 뿌리가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그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 이 땅이 있단 말이죠. 이 땅 위를 우리가 걷고 있는 한에는,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에는 이 죄의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 세상으로 인한 죄의 뿌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라는 이 죄의 뿌리도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때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면 사탄이 다시 잠시 놓인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의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년왕국 외에서는 이 사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인 사탄과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뿌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목소리를 안 내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해보세요. 이 죄의 뿌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원래는 같이 대면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재미있거든요. 우리 자매님들도 재미있고 저도 재미있고. 근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런 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허공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허공이에요. 여러분은 바람입니다. 바람에다가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바람처럼 대답하시면 돼요. 자, 죄의 뿌리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고통스러운, 사도 바울도 고통스러워했던 그 육체, 그 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몸이 변하기 되기 전까지는, 이 몸이 죽기 전까지는, 몸이 숨쉬지 않을 때까지는 이 죄의 뿌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죄의 뿌리가 있는데 사탄과 세상과 육체라는 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탄 하게 되면은 흔히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예? 그래서 마귀, 사탄 그러면 루시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루시퍼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조금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루시퍼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됐어요. 그냥 악마 하면 루시퍼, 마귀 하면 루시퍼, 사탄 하면 루시퍼, 등식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처럼 돼버렸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루시퍼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뭐 신라권이라든가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봤지만 여기에 루시퍼가를 등장시켜서 온 세계에 루시퍼라는 단어를 퍼뜨렸고 또 성경에서도 루시퍼라고 번역한 성경이 다윗 성경에도 루시퍼라고 돼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루시퍼를 번역한 이유는 그 아마 번역을 처음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처음에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을 다시 받아서 하는 영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 루시퍼라는 그 이름이 원래는 누구의 이름이냐 원래는 누구 이름이냐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나오는 루시퍼가 꼭 하는 짓이 꼭 사탄 같구나. 이게 루시퍼가 하는 짓이 꼭 마귀 같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중 관계의 법칙 하에서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대의 당대 그 기자가 적을 그 당시에 받는 그 사람이 첫 번째의 수신자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른 시대에 수신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대에 우리가 그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관계가 이중 또는 삼중, 사중으로 엮여져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인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잖아요.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을 우리가 이 마귀와 연관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언급되는 장이 두 장이에요. 마귀에 대한 정보가, 사단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단이 존재하게 됐는가, 이런 정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사야서 14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왔구나, 여기에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무릎을 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원래는 바벨론 왕에게 대해서 지어 부른 노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단 말이에요. 계명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한자어로 금성, 금성 또는 샛별,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성이나 샛별이나 아침에 빛나는 별이에요. 아침에 빛나는 별, 아름다운 별이라고요. 밤을 깨우는,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을 신호로 보내는 그 별이 바로 금성이고 샛별이란 말이죠. 그 원래 금성과 샛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 샛별을 지칭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악마적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이 하는 일이 교만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샛별된 의미와 별 자체에는 바뀐 게 없지만, 그의 행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악마나 할 짓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루시퍼를 마귀의 이름의 대명사처럼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NIV 성경 같은 데는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닝스타 하면서 마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모닝스타 하면은 그 마귀 이렇게 등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모닝스타 하면은. 근데 루시퍼 하면은 바로 마귀 사탄으로 등식을 세워버린단 말이죠. 여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한 짓과 똑같기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계명성의 이름은 원래는 바벨론 왕을 지칭한 그러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루시퍼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해서 킹제임스에서 번역해서, 킹제임스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주제로 또 글을 쓰기도 되는 거예요. 희극이나 뭐 이런 글을 쓸 때도 여기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뭐 신라건도 그렇고. 근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도 킹제임스 성경 외에도 라틴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라틴어 성경에도 루치페르, 그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루치페르. 그러니까 루치페르가 그냥 사단으로 될 필요가 없는데, 등식화된 이유가 이와 같이 성경이 보급이 됐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딱 마귀가 하는 짓이죠.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도 보셨다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땅에 떨어지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루시퍼가 원래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그 단어였는데 그 하는 짓은 꼭 마귀 사단과 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열방의 모든 왕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만 몇 개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땅이 나와요. 내 땅, 내 백성. 이건 하늘나라의 영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왕들, 이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시돈이니 그 당시에 있는 모압이니 많은 주변 나라들 중에 나라들의 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오고 그 땅에 망하게 된데 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자 문제예요. 영계의 존재입니다. 땅을 통치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건 있지만, 땅에 거하고 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또, 백성이라고 나와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 이 영계에 있는 이 마귀나 그 귀신은 후손,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또 그들에게도 조상이 있을 수도 없어요. 예, 자손도 또 나오죠. 또 남은 자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후손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 또 나와요. 이런 언급들이 계속 이 루시퍼라는 단어, 이 계명성이라는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계명성으로 번역한 이 이사야서 14장에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한 그 징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이 꼭 마귀와 똑같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게 되면은 또 같은 이사야서 14장인데 아스루가 나와요. 또 이스라엘이 나와요. 영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또 블레셋 온 땅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루시퍼는 그냥 계명성이다. 샛별이다. 근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유능했는데 교만해서 버림받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그것이 꼭 사단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나 같죠. 그래서 루시퍼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뭐라고 썼냐? 원래 히브리어는 모든 그 명사가 동사에서 나옵니다. 동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할랄이라는 이 동사가 빛나다, 빛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 빛나는 것 해서 헬렐이라는 이 금성이라는 또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 히브리어에는 그 계명성이 헬렐로 돼 있어요. 헬렐. 빛나는 어떤 것입니다. 빛을 내는 것. 근데 헬렐로 된 것을 라틴어 성경으로 루치페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다시 루시퍼라고 영어로 음역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덮는 그룹에 나오는데 이 덮는 그룹이 정말 사단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뒤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요. 또 이 그룹이 홍보석, 황보석, 금강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하고 그런데 이 덮는 그룹은 두로 왕을 지칭해서 아까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지칭한 것이라면은 덮는 그룹은 두로 왕을 지칭한 이러한 명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라 했어요? 귀신이라 했어요? 너는 신이라 했어요? 두로 왕이 이 덮는 그룹에게 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너는 사람이요. 오히려 신이 아니거든. 귀신도 신입니다. 루시퍼도 신적인 그러니까 영계의 존재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로왕이라고 그랬고, 다시 뒤에 보면은 12절에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여기서 완전한 인은 사람인 자예요. 너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너는 완전한 아담이었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완전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두로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두로 왕. 그 내가 또 에덴 동산이 나와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런 그 각종 보물, 보석, 아름다운 곳으로 단장을 하였다는 것.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인물은 두로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뒤에도 시돈 땅에서도 경고를 하세요. 예. 그리고 연병을 보낸다고 하고 칼을 보낸다고. 영계는 칼의 형벌이 듣지 않습니다. 영계에는 연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또 열국이 또 나오죠. 또 고토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에스겔서 28장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그 왕들을 향한 지칭은 사단의 행태와 유사하지만 1차적으로 사단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처럼 그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은 이 편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누웠으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낭독하고 하면서 이 나라는 이 존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환을 해요.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힘들으셨고, 또 정말 개떼는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이러한 존재들, 개떼가 달려들 때, 그런데 그러한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개떼에 둘러싸였고, 또 심지어는 겉옷과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하는 여기에 와서는 이건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으로 치환을 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기리고 하고, 또 실제로 이 내용들이 이보다 주님이 더 큰 고난을 당하면 더 큰 고난을 당했지 이보다 더 쉬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부끄러움을 덜 당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의 이 내용이 부족하죠. 우리 주님을 묘사하기에는. 그런데 원래 이 시편 22편은 누구에게 한 거, 얘를 뭐랄까 지칭을 한 거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시편 기자의 이름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다윗일지 아니면 그 익명의 어떤 기자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시편 22편을 쓴 이 기자의 그 당시의 상황과 그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그것을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는 시편 기자 자신이에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중관계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이 내용을 비교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을 때는 이것을 나에게 비유하고 나에게 연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중 관계의 법칙에 의해서는 아까 나온 루시퍼라든지 덮는 그룹이 사단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기 시편 22편이 주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없는 더 많은 정보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로다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관계의 법칙은 어느 성경 기자가 쓸 때는 앞에 있는 산밖에 안 보이면서 앞에 있는 이 산을 묘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후대에 읽는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뒷산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산은 시편 기자이고 뒷산은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관계로 그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이름은 명확하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명칭이 처음에 나타난 것은 동사로 나타나요. 시편에. 그래서 대적하나이다 했을 때 대적한다라는 동사로 나오는데 이 대적한다는 동사에서 대적이라는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해 놨을 때는 시편 38장 20절에 대적하나이다라고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다가는 나를 사탄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은 동사의 사탄입니다. 동사의 사탄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탄하나이다. 이게 사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단 말이죠. 또 열왕기상에서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했을 때 솔로몬의 사탄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적, 대적, 나를 공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출발한 명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적자가 영계에 있는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점 발전돼서 쓰게 됐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21장에는 직접 사단,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나왔는데 개혁 개정은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원래의 발음을 좀 많이 존중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도 사탄으로 나옵니다. 욥기에서도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나중에 이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더 연구하실 분들은 사탄이 똑같은 사탄이에요. 동사나 명사나. 근데 동사의 사탄은 모음이 짧아요. 원래 모음이 있는 건 아닌데 짧은 모음으로 사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명사는 사탄이 길게 부르는 그런 거라는 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탄은 그냥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냥 음역을 했어요. 우리도 음역을 많이 하잖아요. 뭐 라디오를 라디오로 한다든가 영어로 번역할 때 해서 사탄은 헬라어로 그냥 사탄이라고 음역을 해서 신약에서는 사탄으로 불린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이것은 대적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영계의 그 존재를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죄의 세 가지 근원 중에서 사단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탄을. 자, 사탄의 다른 이름들은 우리가 징글맞은 이름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 또 부모들 때문에 항상 이 구원을 안 받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 죄 때문인데 이 죄에 사단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사단이 시험한 자로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단이 인류 최초로 이제 하와를 시험해서 하와가 넘어간 사건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의 다른 이름들은 마귀라는 이름도 있고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이 세상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뛰어넘는 왕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되고 싶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냥 깡패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우리나라에도 경찰이 있고 깡패들이 있는데 이 깡패들이 그 지역을 휘잡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라면은 세상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서 난리치는 깡패 집단과 같다. 깡패와 같다.
깡패의 우두머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의 신, 또 뱀, 그다음에 궁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마귀, 무저갱의 사자, 또 아바돈, 아바돈이라는 이름은 여기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요.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거 다 이게 번역할 때의 번역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온 거니까 이것이 다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이와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하나가 이제 걔가 사탄에 대해서 지칭할 때 제가 글을 볼 때 사탄들, 마귀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또 복음 전할 때 보면 마귀들 이렇게, 그 마귀에는 들을 복수를 쓰는 거는 그렇게 합당치 않아요. 마귀는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지만 그 마귀라는 단수로 지칭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 귀신들은 이제 복수를 지칭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마귀라는 말을 두 개를 중복해서 쓸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사단이면 사단이고 마귀면 마귀, 다른 이름일 뿐인데 그 이름을 두 개를, 같은 이름을 두 개를 습관적으로 중복해서 사단마귀, 마귀 사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듣기에 그렇게 어울리는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사단만 쓰든지 마귀만 쓰든지 해야 되고 단수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정체를 대개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알고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이 사탄, 우두머리가 쫓겨날 때 그를 쫓은 동일한 타락한 이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한 7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것은 타락한 천사라고 해서 이와 같은, 왜 타락한 천사들이냐,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천사들을 인식한다. 죽은 자들은 어디 아니면 어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죽자마자 죽는 순간 가기 때문에 공중에 떠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관념인 것이죠. 자, 사단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에만 보더라도 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은 영인데 이 더러운 영이라 했어요. 몇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마 그 개구리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게 새 징글징글한 영이 징글맞은 거예요.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면 고통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징그러워서 힘들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개구리하고 계속 살 수 있어요. 뱀하고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이 누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이 새 더러운 영을 언급하는데 그 이름은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또 모방을 합니다. 이 마귀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환란 때 오게 되는데 하얀 말을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와요. 근데 원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서 이 땅을 평정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평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백마를 타고 초장부터 나오는 것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쟁이에요. 흉내쟁이.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을 때 여기는 마귀에게도 마귀의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마귀의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이 셋은 각각 다르면서도 이 세 더러운 영은 하나다. 하나라는 얘기, 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수를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아마 복수를 쓰는 사람은 사단이 여럿 있는 줄 알고 복수를 쓰는 것일 거예요. 이러한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세 존재이기 때문에 복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사단의 존재가 여럿이라는 의미의 복수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단의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 사단은 용이라고도 부르고 옛뱀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누가 어떻게 나와요? 예, 그 계시록 이렇게 나오는 거야. 큰 용이 내어 뛰니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자가 지금 우리를 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인데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극에 당하는 극에 다다라요. 그것이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고 또 20장 2절에도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새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들은 나중에 이제 운명이 또 나올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사단이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벌써 이미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사람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인데 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짐승. 계속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이 땅을 몹시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짐승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는 일들과 이 바다라는 이 단어를 유추해 봤을 때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게 되고 그 세상은 정치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정치적인 패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짐승이라는 추론적인 의미의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인 용어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삼위일체의 세 번째 존재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땅은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이는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지금 거기 아랍이라든지 또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힘과 함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그 존재들이 굉장히 그 나라와 세계를 좌우하는 그 패권을 휘두르는 이런 행태를 저희들이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아,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종교적인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이 왜 거짓 선지자로 바로 치환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 있으니 자, 이 짐승이 누구야?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해놨냐면은 표를 나눠줬어요. 표를 나눠주고 표가 없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미혹한 자가 누구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곧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 둘은 짐승이 잡히고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다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래서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두 이제는 그들의 운명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종말은 했는데 사단의 종말, 우리가 다 알고 아는 바처럼
이 귀신들도 다 무적행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자기가 장차 가게 될 거지만 그때 들어가지 말게 하기를 예수님께 강권한 내용이 나오고 음, 지금 11시 4분인데 제가 빨리 달렸는데 11시 4분이네요. 시간을 몇 분까지 조금 더 써도 되나요? 이건 네.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네네. 네. 자, 시간을 좀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영영한 불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하잖아요. 당신이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영한 불은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영영한 불입니다. 라고 복음 전할 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짐승, 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들이 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밑줄도 치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빠른 시간에 이걸 진도를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최종적으로 던져지는데 이미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아까 들어가게 된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제 저희의 세 가지 근원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짧게 지나갈 거예요. 죄의 세 가지 근원 중에 이제 세상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남아 있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죄의 세 가지 근원 세상. 구약에서는 그냥 주로 그냥 땅을 하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땅 지자가 바로 이 에레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거의 90% 제가 언뜻 봤을 때 어제 찾아보니까 거의 90%도 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것이 그냥 세상의 세계를 나타냈던 세상의 체계를 나타냈던 어떤 세상이라는 땅을 나타냈던 거의 단어가 에레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 땅의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기록을 됐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땅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된 땅이 허락돼 있죠. 근데 그들은 복된 땅이 약속돼 있는데 아직 그 복된 땅을 못 밟아봤죠. 지금 있는 가나안 땅 말고 그 땅이 이제 천년왕국 때의 현실로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엄청난 그 담금질이 있고 난 후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여기 나타난 이 에레치의 땅, 이 복락이 있는 땅이 실제로 제공되는 시기는 천년왕국 시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됐다기보다도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그 시기이고 그 땅인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의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 써요. 우리가 알다시피 코스모스는 하면 보통 땅이라고 우리 여기지 않잖아요. 코스모스 하면 주로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여깁니까? 예, 뭐 말씀 안 해도 코스모스 하면 그냥 우주. 예, 우주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지 코스모스 하면 이 땅, 지구, 어스 이렇게 치환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서의 세상은 거기다가 코스모스로 한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땅과 이 공중과 우주와 또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모두 망라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들도 있지만 그 세상의 죄를 얘기할 때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죄들을 얘기할 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코스모스 세상은 이와 같은 단어들로 나타나 있다.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또 요한복음 15장 요것만 읽어볼까요?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죠. 원래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세 가지 근원 중에 마지막이 육체예요, 육체. 그 육체를 사도 바울도 참 벗어나기를 원하고 원했죠. 육체를 벗어나는 거 원하고 원했지만 이 땅에서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러 있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어떤 때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자매님들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또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그 육체 안에 있어서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떠나고 싶어요? 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 또 내 마음대로 이 육체가 내 마음의 목표대로 이 육체가 따라오지 못할 때, 그러면서도 이 육체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감정, 육체의 욕심, 이걸 다스리지 못해요. 이것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이것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아주 자주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육체를 떠나고 싶다. 또 어떤 때는 또 빛에 쫓겨요. 빚쟁이들이 계속 재촉하고 집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냥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육체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고치고 싶어 하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육체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육체의 짐을 벗어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살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 육체가 버거운 거예요. 그 육체 안에 거하는 정신세계가 버거운 거예요. 그가 짊어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의 세 가지 근원 중에 있는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그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도 만들 수 있다. 어떤 땐 저도 그래요. 아, 육체를 떠나고 싶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좀 할 만큼 한 곳이 있다면 떠나고 싶다.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아마 전제가 된다면, 만족이 된다면 육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살았다면, 또 한 가지, 내 가족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육체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짐스러워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겁고. 그런데 영적으로다가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내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된다고 하면 내가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참 힘들 때는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되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육체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이 첫사람 마담이 이 세 가지로부터 당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첫사람 아담이, 물론 하와가 받았지만 그 책임은 대표로 아담이 지는 것이죠.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자, 우리가 먹음직하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그게 먹음직하니까 그 죄를 털썩 짓는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해요. 이게 안목의 종이요. 또 탐스럽기도 해요. 제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 남편도 주고, 그래서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존재를 만든 것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죽음을 앞둔다든지 나이가 들 때일수록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슬픈 이야기죠. 창세기 3장은 참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슬픈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슬픈 역사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고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동일한 시험을 받고 이 동일한 시험을 승리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됐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마지막 아담이 동일한 시험을 받아요. 예? 동일한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과 동일한 의미의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 승리했죠. 하와는 말씀으로 실패했어요. 말씀을 왜곡했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왜?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된 이 표의 칸들을 채우시게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명확하게 알게 돼요.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인류 전체의 죄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희미하게 알지 마시고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희미하게 아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말씀으로 사단을 다 물리쳤어요.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라 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처음에는 떡으로 유혹을 했어요. 육신의 정력. 떡으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사단이 교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난 후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하고 기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떠났다는 의미 것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참 이 뒤에 나오는 요 문장이 참 마음을 짠하게 만들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 없는 이 말을 첨부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대요. 마귀가.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패배해서 우리가 패배했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승리를 한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됐다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도 아,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시간 되실 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내용. 그런데 그와 같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 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 했을 때의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오메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야. 첫사람 아담이 알파인 시작의 첫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필요 없는 마지막 희생제물, 그런 오메가의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뤘다 해서 이 의롭다는 게 칭의잖아요. 칭의.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어떻게 인류의 죄가 됐나, 또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의가 됐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한 사람이 죽은 게 그 많은 사람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담당하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효과가.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와 같이, 그래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정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이 순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에 불과했지만 자기가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은 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거고요. 첫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 신령한 사람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기쁜 소식을 골짜기마다 전하러 다닌 그 우체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몰랐죠. 우체부 아저씨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전하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 그래서 복된 소리다 해서 복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은 기쁜 소식을 적어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을 마치고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질문 없죠?